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5절에 있는 문구를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15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소생,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이 잠언에도 있고 야고보서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예언서가 뭐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분량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큰 선지, 뭐 큰 선지자는 어차피 서신 예언서 말씀의 분량이 커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이 예언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언서라고 하는 거 보통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언할 때 우리가 예자를 한자로 그냥 미리 예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 미리 뭐 될 일을 선포하는 거,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이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뭐 이 성경에 있는 대선지서, 뭐 소예언서, 대예언서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구약 당시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가부를 어떻게 정했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그 선지자는 진짜 예언자고, 그렇지 아니하면 귀에만 듣기 좋게 이야기했던 예언자들도 있는데 귀에만 듣기 좋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그 예언자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했으니까. 오늘 말씀의 맥은요, 이 5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이 편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또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5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두고 깨닫고 살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의인이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에 진실한 이들도 거두어감을 당할 수 있어요. 의인들이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간다. 오히려 역전돼서, 보통 우리가 뭐 권선징악 그러잖아요.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하고 뭐 이런 그 소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게 지금 역전됐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에 보면 진실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깨달아라. 우리는 이게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네. 또 요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자기가 원하는 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라 그러냐 하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2절 보세요.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통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야,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SNS 같은 데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영상들이 나오죠.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눈이 아무리 2.0이 뭐 제일 좋은 거라 아무리 눈이 좋아도 실수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무슨 사고가 당했을 때 눈이 그렇게 좋은데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여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면서 삽니까? 엉뚱한 거 신뢰하면서 삽니까?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를 12절 같은 데 보면요, 내 공의를 보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잘 자기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진단. 치료는요, 진단에서부터 옵니다. 병원 가면 왜 병원을 가요? 내가 알아서 뭐 판단해서 약 지어 먹든지 아니면 음식 조절을 하든지 하죠. 왜 병원 갑니까?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단을 받고 가장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제가 두 성도님 전화 신방을 좀 했어요.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하다가 조금 정신을 먼저 잃었대.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왜 정신을 잃었는지, 몸은 다행히 차는 많이 망가졌는데 몸은 많이 안 다쳐서 참 정말 다행인데 왜 정신을 잃었는지를 어제서부터 이제 검사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또 우리 어느 집사님의 아들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약물 치료하면서 또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래요? 왜?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하잖아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57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단지 편안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려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 그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몰래 우상 숭배하고 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다 이게 있습니다. 토테미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이거 해주시옵소서.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에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기복신앙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 백성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거지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거기에 갈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믿어도 소용없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믿어도 소용이 없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만 보고 그리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만 문제입니까? 자기를 진단해 볼 때 이것만 문제입니까? 더 있어요. 욕심이죠, 욕심. 그 17절에 보면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 인간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여기 17절에 나오는 욕심이 많은 것, 또 1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3절에도 보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데 우상에게 아무리 구원하게 해라 그래도요 바람에 다 날려가겠대. 근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여기 약속하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나님 주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57장을 보면서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아까 성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셔, 모리아 산에서 순양을 이미 준비하셔서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아, 하나님 보신다는, 하나님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나만 아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 창조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사는 게 정말 잘 구해야 돼요. 오늘 제가 15절 말씀에서 제목을 삼았는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는, 거룩한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자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통회,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 소생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다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이 교만이라는 게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국어 교과서에도 뭐 그런 얘기들 나와요. 사람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뤄놓으면 자기가 했다 그래요. 그리고 뭔가 힘이 생기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껏 휘두르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왜? 우리 기도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제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잖아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왜 엎드려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소서. 이 기도죠. 하나님 이거 붙여주시고 저거 붙여주시고 이거 되게 하시고 이거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러니까 높아진 거죠. 하나님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보시니까.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통회하는지 마음이 우쭐해 있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고쳐주시는데, 결론은 뭐냐? 20절 21절에 보면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또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쭉 하면서 57장에 흐르고 있는 맥이 그거죠. 우리가 정말 잘 구하고 분별력 있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야,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가 돼. 그런데 거절하는 자, 악인에게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의인,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여기에 진실한 자가 악인들에게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평안히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거절하는 자에게는, 겸손을 거절하고 통회함을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의지하는 자에게는 입술을 창조하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여호와가 말하는데 평강이 있을 거다. 내가 고칠 거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뒷부분에는 39장까지가 1 이사야, 40장서부터 66장까지 이사야 마지막까지가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는 1 이사야의 심판과 정죄에 대한 거라면 회복과 소생 아니에요. 이 뒷부분은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살라고요?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고통당해도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거고, 보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거절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 잘못도 할 때 있죠. 통회하는 자가 되면 돼요. 뉘우치면 돼요. 그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찬송하는 주온과 같이 우리의 자가 붉을지라도 하나님 평강 주신다는데, 뉘우치면 평강 주신다는데 그 삶을 경주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반열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의 반열에, 하나님 보시기에 통회하는 자의 반열에 있어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 신약 성경에 히브리 말로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에이레네, 샬롬과 에이레네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되, 자기 자신을 늘 잘 진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겸손한 자인지, 통회하는 자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구해야 되겠는데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는 소생한다고 했는데,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구하는 예물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고, 또 사랑하는 조카의 새아기 갖게 된 것 정상적으로 잘 심장이 돌아올 것으로 믿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믿고 주님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길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선한 싸움 싸우며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또 여선교회 총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여기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불꽃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